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은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임을 받는 데 사용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결국 책망밖에는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는 은사는 덕을 세우며 사용해야 한다. 즉 덕을 세우는 일에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사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결코 덕을 세울 수 없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사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도 덕을 세워야 한다. 또 4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5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하는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한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할 수 없게 되어지지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철저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유익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하여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 은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되죠. 우리는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든 방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가르치는 은사가 되어졌던, 섬기는 은사가 되어졌던, 봉사하는 은사가 되어졌던, 예언하는 은사가 되어졌던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 많은 은사자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하는가? 기도원 사역을 왜 부정하려고 하는가?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래요.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기도원 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가 있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기도원을 찾아요.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정말 그 은사자들이 덕을 세우면서 그런 은사들을 사용했더라면 기도원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았을 것이고 성도들을 기도원에 못 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기도원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심지어는 기도원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장소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성도들을 기도원에 정착시켜요. 기도원에 머물게,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기도원이 성도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원 가면 어떤 기도원들은 맨날 물질을 요구해요. 맨날 헌금 바치라 그러고, 교회에다는 헌금 안 하면서 기도원에다는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기도원을 못 가게 해요. 덕을 세우면 안 가려고 해도 기도원 가라고 보낼 거예요. 덕을 못 세우니까 기도원 가지 마라.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래서 기도원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기도원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원들이 사람이 안 오니까 좀 미안한 얘기로 기도원 하면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흥회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 한두 사람이라도 오면 헌금 걷어내기 바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강사들 보고 헌금 설교 좀 하라 그러고 그래가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은사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워야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도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왕이면 은사들이 풍성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이야.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 은사자들을 향해서 야, 참 신실하다. 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에이그 은사 받았다고 에이그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반드시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적당히 사용을 해야지 남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남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한다고 온종일 예언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한다고 온종일 방언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언도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예언만 해야 하고 방언도 필요한 때에 방언을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방언한다고 방언하고 앉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예언한다고 예언하고 있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재능이요 능력이지요. 이런 은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남용하게 되어지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화가들이나 이 예술가들이 그림을 남발하지 않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막 도자기 수없이 구워갖고 남발 안 하잖아요. 수십 종을 구워내지만 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깨버리고 꼭 필요한 몇 작품만 낸단 말이에요. 그 힘들게 구워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남이라도 주면 좋을 건데 안 줘요. 그러죠? 안 준다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찢어버려요. 아니 이왕에 그린 건 남이라도 좀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왜? 남발하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어지니까. 알았어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수십 번씩 씁니다. 그 버린 종이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잘 쓴 글씨요. 그러니까 그냥 내불지 말고 이왕에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하죠. 왜? 남발하면 가치가 없어지고 남발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디 경매에 무엇이 나오는데 경매의 가격이 높은 것은 어떤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세 개에서 한두 개 있다.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세 개, 몇만 개가 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 은사를 막 남발하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 그러니 은사는 적당히 사용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절제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하고 질서대로 절제하면서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던지 기도 끝나고 보니까 막대기밖에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 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 다 녹아보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기도 잘하셨습니다 그러겠어요? 뒤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려고 앉았는데 세상에 아이스크림 사다 놓고 다 녹아보도록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니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적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욕이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을 하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준 거 아니잖아요. 할 줄 몰라서 예수님이 안 했겠어요? 예수님 가서 말만 하면 다 나서 버리는데 그냥 온 천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다 나서 부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셨잖아요. 예? 베데스다 목가에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와서 앉아있지만 딱 한 사람 고쳐줬잖아요. 38년 된 병자. 왜요? 예수님이라도 능력을 남발하게 되면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은사를 남발하게 되면 결국 나도 가치가 없어지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은사는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절제이니까 성령의 은사도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 남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은사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무분별하게 남발을 하면 하나님도 가치 없이 여겨져. 절대 가치 없이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물론이거든요, 하나님까지도 가치 없이 여겨져요. 죽게 생겼을 때 가서 기도해 주면 고마워라 하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맨날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준 고마움을 모르고 가치가 없어. 그렇죠? 맨날 해주니까 고마움을 몰라. 가치가 없어. 정말 죽게 생겼을 때 기도해 줘서 좀 좋아지면 감사하지만 맨날 해주면 고마운 줄을 모른다니까. 가치가 없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고 적당히 절제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질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질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질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이 예언하는 자는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나중에 예언이 임한 사람이 예언을 하도록 자기는 그쳐야 된다 그 말. 이게 바로 질서대로 함이에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네가 왜 예언해? 하지 마, 너 내가 결라니까. 이건 질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질서대로예요. 만일 내가 예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도록 하지 않겠지요. 그러겠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예언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다른 예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 나는 멈춰야 한다. 이게 바로 질서대로 함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속된 말로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질서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지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질서대로 해야 한다. 질서대로 해야 한다. 방언하는 자가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 방언하는데 네가 무슨 예언을 하냐 하지 마. 나 방언을 해.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 방언 막 하고 앉아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함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겠잖아요. 방언하는데 예언한 자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방언하는 사람이 안 그치면 둘이 나중에 다투겠잖아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는데 이 예언하는 자가 안 그치면 나중에는 다투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건 화평이 아니라 다툼이에요. 결국
나 예언하는데 네가 왜 하냐?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그쳐야지. 왜 계속 하냐? 그러면 둘이 싸우고 다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은사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겉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할 때에 뭐 둘이나 셋이 한꺼번에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어서 예언을 하면 먼저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잠해야 돼. 예언을 그쳐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이 자기의 은사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임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은사만을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이게 문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14장 29절 말씀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라.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서 주어진 예언인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되어진 예언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행하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서 은사를 행하게 할 때에는 먼저 하는 사람들은 그쳐야 한다. 그것이 질서다. 그것이 질서다. 자기의 은사만을 고집하고 내게 준 은사니까 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그럼 덕을 세워야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면 이건 덕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은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덕을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적당하게 해야 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질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협력하고 질서대로 행할 때에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덕이 되지.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들 그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라 그 말.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받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결국 잘못되어져 가는 타락해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이요. 절제하지 못하고 질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들이 교회를 겸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기도원에 오는 성도들이 거기도 교회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원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원 교회 이렇게 해요. 기도원 교회. 이게 기도원도 기고 교회도 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기도원을 했으면 기도원만 해야지. 거기서 교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기도원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머물러주는 성도가 있어야 될 테니까. 기도원에 가서 11조 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면 감사헌금이나 하지. 또 다른 헌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이 되어줘야 거기다 11조도 할 것이고 다른 헌금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 머물게 하려고 지금은 기도원이라고 써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기도원 교회, 기도원 교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 기도원이 교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도 교회인데 뭐 거기 가서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만 하려면 교회만 하고 기도원만 하려면 기도원만 해야지. 기도원 교회 해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빼앗으면 아니잖아요, 그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들이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아예 기도원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다니고, 하다 들키면 혼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기도원이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별별 짓을 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적당히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질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기도원이면 기도원만 하고 거기 와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 그래서 교회 돌아가서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게 해야 질서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게 하면 이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교회에 머물게 하면 이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구하는 거 풍성하게 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며 적당하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질서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괜히 은사 받아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지어 버림받는 이런 일들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사용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